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 예배당으로 모이게 하셔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요로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청년 시절에 만난 그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평생을 순종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준비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크신 뜻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새겨짐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그 말씀의 귀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그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 함께 예배하러 그 마음이 두근거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우신 성령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그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길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하나님, 이 예배 시작하는 순간이 오니 마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누구는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사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리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허상을 했죠. 오늘 편견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 편견입니다. 자, 오늘 편견에 대한 이야기는 스스로에게 자신에 대한 편견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주변이나 서로에 관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스스로에게 갖는 편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편견이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입니다. 공정은 여러 면을 모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편견 속에 스스로를 이렇게 가두어서 자신은 사실상 그렇지 않은데 자신의 말대로 그런 상황에 있도록 만들게 됩니다. 좀 어렵지만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시각적 편견일 것입니다. 눈으로 봐서 자신에게 좋게 보이면 괜찮은 것이라 여기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나쁘게 보는 것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편견은 모든 요소마다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각이나 촉각에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신이나 사상으로 영역을 확대해 가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가령 내 생각은 옳고 다른 생각은 그르다, 다른 사람의 생각은 옳지 않다 같은 아주 나쁜 상황에 자신을 그렇게 가두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생각을 남보다 더 우선에 두는 것은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더 넓은 시각을 지녀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무조건적으로 옳다고 하기 이전에 공정한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바로 자신의 주의자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한 여인이 향후 옥합을 확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을 두고 비방하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두고 여자를
나무라지 말라고 하시고 또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4장 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곧 그 여인은 그 예수님께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그 약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인 노동자가 1년치의 월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이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그래서 머리에 왕의 대관식을 할 때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거와 똑같은 행위를 그 여자는 한 것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것을 실제로 보인 여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것이고 가룟 유다는 오직 그것을 그런 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의 생각에는 향유옥합이 이제 금전적인 돈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팔아 남을 더돕는 것이 옳았다라고 판단하고 그 여자를 나무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 일이 있어진 후에 바로 연결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파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라는 단어는 그 여성을 그 여인을 비방한 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제자들 중 일부가 그 여인을 나무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가는 장면이 이어짐으로써 우리는 그 중에 분명히 가룟 유다는 큰 부분을 차지했던 장면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방향으로 바라봐야 할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런 주변의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편견을 얘기하고자 하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중점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좁고 싫음에 대하여 그게 혹시 편견이 없는지 상고해 봐야 합니다. 혹시 그동안 내가 싫어했던 것이 어떤 편견 때문이었다면 그것은 자신의 어떤 다양성을 스스로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상이나 생각의 범위를 좀 이렇게 편협하게 하는 요소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듭될수록, 즉 나이가 들수록 경험과 기술, 시각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스스로를 이렇게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미슐랭 그 3스타 셰프의 말을 옮겨보겠습니다. 그는 요리사의 미각에 대하여 라는 질문에 대해서 자신은 절대 미각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다만 다양한 음식을 접하고 그 맛을 기억하고 그것을 요리에 접목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 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 있거나 또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스타일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고정시키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내가 굳이 좋아하는 것 외에도 싫어하는 것도 혹시 어떤 편견에 의해서 싫어하는 것이 아닌지 재고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많은 여러 가지 경험할 것들이 있는데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참 아쉬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으로서의 시간은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청년에게 편견은 경험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편견에서 벗어나 보는 것을 어떤 삶을 경험하게 해줄까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측 가능한 범위를 좁혀 학자들이 고민하고 가설을 세우고 또 이론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가끔 학자의 예언이 적중할 때가 있어요. 가령 우리 뭐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엘빈 토플러의 뭐 제3의 물결, 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뭐 서비스업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열광했었죠. 자, 미래 사회가 그대로 예견한 대로 변했는데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뭐죠? AI, 그죠? 인공지능.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예측으로 막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현실 속에 살고 있죠. 우리 일상에 깊이 개입할 것이라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챗 GPT죠. 그 오픈 AI 미국 회사더라고요. 뭐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생성형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막 이렇게. 그리고 인공지능이고. 아마 여기 우리 청년들 중에 챗 GPT를 사용해 본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막 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젯밤에 잠시 TV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한 편의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 제목은 E.T.입니다. 여러분 혹시 E.T. 아세요? 좀 아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자, 잠깐 영화를 설명해드리면 지구에 추락한 한 외계 생명체가 지구의 어린이들과 이렇게 교감하면서 그들의 도움으로 자신의 별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가 1984년도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을 해서 만든 영화예요. 그러니까 대략 4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무려 40년 정도 지난 영화지만 그 당시에 그 영화가 개봉할 당시에는 엄청난 사회적 이슈가 생겼습니다. 사회 현상이 만들어졌는데 뭐냐면 각종 TV나 프로그램에서 그 E.T.를 막 인형 옷을 입고 나와서 막 그 개그를 한다거나 아니면 E.T.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막 음반을 낸다거나, 또한 각종 그 상점에 그 왕구 있잖아요. 뭐 소프트 비닐이든 아니면 그냥 그 인형 봉제 인형이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그 큰 이슈였어요. 마이클 잭슨 이후로 두 번째가 아닌가. 제 어렸을 때 기억이, 그 마이클 잭슨 이제 초등학교 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막 뒤로 가는 거 있잖아요. 정말 열광했습니다. 막 다 길에 나오면 아이들이 다 그거 연습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신발자국 들끄면서 창피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유행이었으니까요. 그 이후에 아마 가장 히트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막 손가락을 이렇게 서로 닿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도 서로 막 흉내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이 지나고 보고 어제 잠깐 이렇게 길게는 보지 못하였으나 그걸 보면서 느낀 게, 그때는 그것을 보고 많은 어린이들이 그 외계인에 대한 그 소망을 막 가졌어요. 여기 보고 싶다. 막 밤하늘을 막 이렇게 관측하고 막 이런 유행들이 생겼습니다. 저 별은 뭐일까? 저기에 생명체가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과학 다큐멘터리도 막 탄력을 받아서 그런 것들이 많이 TV에서 나오곤 했었는데요. 자, 그러한 중에 저도 같은 시대를 보냈기 때문에 외계 생명체에 대한 기대와 어떤 소망들이 있었으나 40년이 지나고 이렇게 제 위치에서 그 영화를 봤을 때 그 영화는 그저 공상과학 영화였고 그냥 어떤 오락 영화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가치관이 이제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그렇게 생각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양이 여러분들에게 성숙한 모양으로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고지순한 일편단심인 것도 있잖아요. 변하지 않는 것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또 바뀌어야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이로운 방향을 선택하도록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낭독한 말씀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의 선행으로 자유와 온유를 드러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와 같이 편견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없앨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편견에서 벗어야 나야 하는 것이 굉장히 스스로에게 이롭죠. 오늘 설교 제목 편견에는 말로 나를 바꾼다라는 소제목을 적어두었습니다. 이제 물론 원고를 보시지 못하니까 그렇게 적어놓은 거를 제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알 수 없죠. 그러나 편견은 말로 나를 바꾸는 그런 부분일 수 있으니 편견을 버리고 편견 속에 스스로를 가두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서 생각과 육체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세상 가운데 또 자신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에서 소제목을 그렇게 달았어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절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십니다. 내 안의 화평을 위해서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깨끗해져야 합니다. 관용이란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편견이나 선입견과는 완전히 대치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 지혜를 얻고 그 다음에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편견과 거짓을 없애고 널리 받아들이는 관용과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서 내게 닥쳐올 지혜를 얻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심는 방법도 화평입니다. 화평이 뭡니까? 서로 평안하게 하는 거잖아요. 화평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화를 가라앉혀야 돼요. 우리 첫 번째 13절에 바로 말씀하시죠.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니라. 그러니까 행함을 보이는데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온유함을 가지고,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마음이죠. 너그러운 마음이고. 자, 이것이 편견을 없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모든 걸 흡수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지혜를 가지고 선한 것을 분별하며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뚱맞지만 자신의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그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관용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보편타당하게 여러 가지를 흡수할 수 있고 거기서 거짓과 참을 구별해내는 여러분들의 청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편견과 거짓을 없애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세우고 청년 시절을 헤쳐나가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축도로 우리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이곳 사랑의 교회 청년들 위에, 머리 위에와 또한 그의 삶 가운데, 또한 그의 직장과 또한 그가 계획하는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그 일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우리 청년들의 땀과 수고와 노력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도하여 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축원하노라.